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올바른 행동을 하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바라보도다고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에 그럽니다. 어떤 사람들은 재림 후에도 하나님이 백성은 지상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문자 그대로 1000년 동안 산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지상에 발을 다시 디디겠다고 성경 구절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한 번 죽으면 절대로 이 땅에 발을 디딜 수가 없고 올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속담에 개똥밭에 굴려도 이승이 좋다. 아무런 천하고 고생스럽게 살더라도 죽는 것보다는 사는 것이 남을 일으키는 말입니다. 거꾸로 매달아도 사는 세상이 낫다. 땡감을 따 먹더라도 이승이 좋다. 말똥에서 굴려도 이승이 좋다. 전도서 9장 개똥밭에 굴려도 이승이 낫다. 세상에 되는 모든 일들을 가만히 살펴본 전도자는 정말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뒤죽박죽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슨 정이라는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임과응보나 사필 규정이 같은 말을 터무니없고 세상의 현실을 모르는 사람이 한 말처럼 들립니다. 임과응보, 선을 행하면 선의 결과가, 악을 행하면 악의 결과가 반드시 뒤따릅니다. 사필 규정, 모든 일을 반드시 바른 길로 돌아가게 마련이나 구슬입니다. 전도서 9장 1절에 정해진 죽음이 그늘 밑에서 나는 마음을 다하여 세상사를 살펴보고 그 되어가는 이치를 밝혀내고자 노력하던, 그리고 결국 의인이나 지혜자들 또 그들의 모든 행실이 하나님이 섭리에 딸려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누가 장차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의인이 되고 미움을 받아 악인이 되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 인간의 앞날이 다 이와 같으니 누가 그것을 다 밝혀낼 수 있으랴. 모두 그 미래의 일이라. 전도서 9장 2절에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이나 악인이면 선하고 깨끗한 자와 깨끗지 않는 자면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의 결국은 일반인이 선인과 죄인이며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다. 그러나 그는 살아있을 때 잘하라는 말입니다. 인생의 목은 살아있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목숨을 끊어지면 그 어떤 사람, 즉 의인이나 악인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낙을 누리고 즐겁게 살라고 조언합니다. 이제 우리가 죽은지, 언제 죽을지, 재앙을 만날지, 언제 수명이 끊어질지 모르나 주어진 날 동안 분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에게 인생의 낙을 누릴 때 즐겁게 살아라. 사람이 이 세상 살 때 낙을 누리고 즐겁게 살아라.
이리저리 다투고 싸우고 진짜 짜증내고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고 소리요. 얼마나 산다고 짜증 부리고 싸우고 다투고 그럴 필요가 없다고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낙을 누리고 즐겁게 살라고 조언했다. 전도서 9장 8절에 옷은 항상 깨끗하게 입고 머리에는 향기로운 기름을 발라 언제나 축제날 같이 인생을 살아라. 우리는 항상 옷을 깨끗하게 입고 머리에다가 아름답게 하고 장식도 하고 또 언제나 명절같이 축제날 같이, 그래서 우리가 축제날 가면 옷도 깨끗하게 입고 멋있게 입고 화장도 하고 옷도 깨끗하게 입고 머리도 기름 바르고 파마도 하고 미장도 하고 그러고 나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항상 즐겁게 살아라 그 소리입니다. 전도서 9장 9절에 네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허락받은 덧없는 짧은 인생 네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하루하루 끝날까지 즐겁게 살아라. 이는 네가 일평생에 이것이야말로 하늘 아래서 땅에서 수고하며 살아있는 동안 네게 누릴 이것이 이 생에서 네 목이요 네가 해 아래서 열심히 일한 것을 대한 목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 생에서 그래요. 죽으면 아무 소용 없다고 소리입니다. 그래서 아내하고 사는 것도 이 세상뿐이요. 죽은 대로 아내하고 만날지 뭐 어떤 사람들 그랬다. 죽으면 천국에서 만납시다. 아내도 천국에서 만나고 남편도 그러고 엄마 아버지도 천국에 만날 수 있다 그러는데 내가 보기에는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성이, 말똥밭에서 굴러도 이성이 낫다는 거.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즐겁게 너무나도 돈 하지 말고, 돈이 물론 생활하는 데는 필요해요. 그러나 돈이 전체가 아니라는 거. 하나님 일도 열심히 하고 즐겁게 이 생에서 네 목이요 네가 해 아래서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목이다. 우리 옛말에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저승을 알아서 한 말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가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죽고 나면 천당이냐 극락왕생이냐 말하지만은 다 허무한 이야기일 뿐 이것은 전능하신 분의 손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솔로몬도 간파하고 전도서 9장 1절에 내가 마음을 다하여 이 모든 일을 궁궁하며 살펴본즉 의인과 지혜자나 그들의 행하는 일이나 다 하나님 손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지 미움을 받을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이 모두 미래의 일이라고 소리입니다. 삶을 가치 있게 여기지 못하고 죽음을 논하는 것은 어리석은 말이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될 거 그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자신 있다 나는 극락 갈 수 있다 자신 있다 그것은 알 수 없어요. 미래의 일이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 그때는 나는 예수 잘 믿고 목사 잘했어 큰 교회를 우리 세계적으로 큰 교회 갖고 있어서 그건 자기 생각이지 미래의 생각이에요. 아니네 몰라. 삶을 가치 있게 여기지 못하고 죽음을 논하는 것은 어리석은 말입니다. 성경은 죽음에 대하여 아주 명확한 책입니다. 결코 모호하지 않고 이교의 가르침 같이 죽은 이후에 무슨 사람은 영원히 있어서
구천을 떠돌거나 영원히 가는 천국이나 지옥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라는 육체가 갈 수 없는 어떤 영혼들이 집결지가 아니라 솔로몬도 이같이 말합니다. 이교란 것은 다른 종교, 다시 말하겠습니다. 결코 모하지 않고 이교의 가르침 같이 죽은 후에 무슨 사람이 영원히 있어서 구천을 떠돌거나 영원히 가는 천국이나 지옥이 있다고 가르치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는 육체가 갈 수 없는 어떤 영혼들이 직결지가 아닙니다. 솔로몬도 이같이 말합니다. 전도서 9장 4절에 그렇다. 사람이란 산자들과 어울려 지내는 동안 희망이 있다. 그래서 죽은 사자보다 살아있는 강아지가 낫다는 것입니다. 죽은 사자가 강아지만 못해. 그렇잖아요. 개만 또 못하다 그 소리야. 죽은 사자는 개만 또 못해. 전도서 9장 4절에 그렇다. 사람이란 산자들과 어울려 지내는 동안 희망이 있다. 그래서 죽은 사자보다 살아있는 강아지가 낫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9장 5절에 무릇 산자는 죽은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다시는 상도 받지 못하는 것이 그 이름도 잊어버리게 된다. 그럽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죽으면은 죽은 뒤로는 오래되면 이름도 없어져요. 그 다음에 오래되면 이름도 없어져 버려. 그렇잖아요. 옛날 왕들 이름 다 알아요? 없어. 몰라. 죽은 뒤는 없어져 버려. 전도서 9장 6절에 그들이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지만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목은 아무리 하련하고 많은 것을 가져도 죽고 나면은 그 사람은 죽은 사자나 다를 바 없다는 말입니다. 그에게는 기회도 없고 사랑하거나 미워하거나 즐거워할 수 있는 감정도 없고 그것이 죽음이다 그 소리입니다. 죽은 후에 사람에게 남는 것은 오직 하나의 생명의 약속밖에 없습니다. 그가 잠든 때 생명이 있는 약속으로 잠들었으면 언젠가는 부활할 것이고 생명이 없이 죽었다면 그는 영원히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중세교회, 요새 교회를 말합니다. 중세교회. 중세교회는 인생의 죽은 이유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더럽게 하고 삶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지금 이 순간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날들을 가치 있고 아름답게 여기며 즐겁고 의미 있게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전도서 9장 10절에 무슨 일이든 손에 닿는 대로 하라. 저승에 가서는 할 일도 생각할 일도 없으니 깨쳤던 지혜도 다 쓸데없다. 과연 개똥밭에 굴려도 이승이 낫지 않은가? 하나님 아버지 살아있는 날 동안 사랑하며 아끼며 위로하며 살게 하소서. 삶이란 기회가 주어졌을 때 최선을 다해서 이 생을 의미 있게 보내고 죽음의 잠이 찾아올 때 후회 없이 그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삶에도 최선을 다하지 못해서 죽은 이후에 두렵게 하지 않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바로 진실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도서 9장 개똥밭에 굴려도 이승이 낫다. 그래야 전도를 한 번이라도 더 할 수 있습니다. 전도, 바울의 생애는 전도하는 생애였습니다. 오라는 곳은
없어도 갈 곳은 많다고 행성이여 아니라 유성처럼 떠들며 오직 영혼만 찾아왔던 생애입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너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사도행전 20장 20절에 그럽니다. 믿음은 다른 말로 전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하셨습니다. 사람을 섬기고 대속물로 죽으시고 마지막에서는 잃어버린 자를 구하려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하려 함이라고 누가복음 19장 10절에 그럽니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려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당신들의 남편 때문에, 당신들의 자녀들 때문에, 당신들의 이웃 때문에 문을 잠그지 않고 주무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하늘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전도해야 합니다. 믿음의 다른 말로 전도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려? 사람이 무엇으로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가 각 사람들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어본들 자기 목숨을 잃으면 소용이 없었듯이 마치 앞에 마태복음 내용들에서 손을 억수로 깨끗하게 씻어서 청결하게 했는데 정작 마음을 깨끗하게 씻을 수 없다면 아무리 소용이 없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아무리 손을 많이 깨끗이 닦아도 마음을 깨끗이 닦지 않으면 다 소용없다고 소리입니다. 천년왕국설에 의하면 의인과 불의한 자의 부활의 시간 차이가 나야 하는데 앞서 살펴본 대로 이 주장은 모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에 그리고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불에 타 없어지기 때문에 세상에서의 천년왕국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심판,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대심판이 있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그리스도 앞에 설 때 의인들은 오른편에 서고 불의한 자들은 왼편에 섭니다. 의인들은 천국에서의 영원한 집을 상으로 받고 불의한 자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아 지옥에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에 이 심판은 두 번 받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람들에게 또 다른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심판 후에 그리스도는 나라를 하나님께 돌려드리십니다. 사망은 비록한 모든 원수를 다 정복하신 후에 이제까지 세상을 다스렸던 그리스도는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 다시 바치고 하나님 밑에 자기 자신을 예속시키는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그때는 의로운 사람은 말할 수 없이 아름다운 하늘 아래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그의 서신서에서 나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고 했고 주님께서 속히 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는 모든 성도들이 하여금 속히 오실 주님의 소망을 두고 믿음에 굳게 서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속히 오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들은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오늘 우리 믿는 자에게는 어떤 날입니까? 오늘은 주일날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힘을 얻고 교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날입니다. 오늘 또 이런 심정으로 이 자리에 오신 줄을 압니다.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주실까요? 오늘 또 계속해서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디모데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디모데는 어떤 믿음의 사람일까요? 본문을 통해 세 가지를 찾습니다. 첫째, 칭찬받는 믿음입니다. 디모데는 성경에서 디모데 전서와 후서로 널리 소개되고 알려진 사람이고 사도 바울의 동력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신실하게 일한 일꾼입니다. 본문은 디모데라는 사람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부분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그를 소개하는 말씀에서 우선적으로 눈에 띄는 것이 두 절이 있습니다. 디모데는 누스드라와 이고니오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고, 디모데는 어떤 사람인가? 그는 칭찬받는 자란 말입니다. 그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면서 그는 아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붙어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그의 귀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믿음의 삶을 산다면 디모데와 같이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결국 칭찬을 기준으로 내 믿음과 지금의 모습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칭찬받는 자로 살고 있습니까? 칭찬을 받으려면 칭찬받는 만한 것을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칭찬할 때 그냥 마음에도 없는 칭찬하지를 않습니다. 만약 칭찬할 것이 없는데 칭찬한다면 그것은 사회에서 윗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아부하거나 반말에 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잘하면 잘한다고, 좋으면 좋다고 표현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칭찬받는 만한 무엇이 있던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디모데가 여러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선 두말할 나이도 없이 그의 믿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입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주님께 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기에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사람만이 아니라 주님도 칭찬하는 부분입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칭찬했던 사람들은 보면은 대부분 믿음이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백부장의 하인이 병으로 고생할 때 백부장은 주님이 집으로 오시려고 하자 그저 말씀만 하면 낫겠다고 했습니다. 놀라운 믿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 백부장을 보면서 주님은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이 가진 자가 없다고 칭찬을 극찬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 칭찬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또 디모데가 칭찬받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 외에 그가 칭찬받은 것이 역시 그의 삶입니다. 믿음을 따르는 열매와 모습입니다. 그는 믿음으로 인격과 성품이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그는 믿음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힘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신실하게 섬기고 봉사했던 사람입니다. 그를 만나는 사람들은 그에게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마지막까지 가장 사랑하는 동역자로서 디모데를 기억했습니다. 이것이 그가 칭찬받는 모습입니다. 믿음과 함께 삶이 있어야 칭찬을 받습니다. 인격과 행동과 섬김이 칭찬을 받습니다. 인격이 대먹지 못하고 성품이 온순하지 않고 행동이 거칠어 상처 주고 치고받고 섬기거나 봉사하거나 수고하지 않고 자꾸 뒤로 빠지는 자를 우리는 결코 칭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칭찬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세월은 자꾸 흐르고 한 해도 점점 마지막으로 가는 이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런 변함도 없이 감정도 없이 그냥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칭찬을 고사하려고 책망을 받지는 않습니까? 예수 믿고 이제 뭔가 달라져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삶의 내용과 열매와 변화가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칭찬을 받고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디모데처럼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부족한 우리 모습을 돌아보고 앞으로 남는 생애 동안 칭찬받는 자의 길을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좋은 스승을 가진 믿음입니다. 성경에서 디모데의 이야기를 디모데 자신보다도 바울과 관련해서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도 잘 만나야 되고 목사를 잘 만나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지금 오늘날 목사다운 목사가 없어요. 목사를 잘 만나야 돼. 전부 지금 목사들이 큰 교회 세워가지고 잘한 것 같은데 그 목사 잘못 만난 것 같고 10.89는 잘못 가고 있어요. 지금. 둘째는 좋은 스승을 가진 믿음입니다. 좋은 목사를 만나는 믿음입니다. 성경에서 디모데가 이야기는 디모데 자신보다 바울과 관련해서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아들과 같았고 함께 일하는 동역자였고 무엇보다도 좋은 제자였습니다. 또한 스승요 멘토입니다. 멘토란 말은 원래 고대 그리스의 시인 호메가 남긴 오디세이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타카의 왕 오데세이는 트로이 전쟁에 참전하면서 그의 자녀를 돌봐줄 보호자를 두었습니다. 그 보호자의 이름이 바로 멘토입니다. 멘토로는 20년 동안 오디세이가 낳은 자녀들의 친구이지 선생 또 상담자로서 훌륭하게 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뒤로부터 인생이 좋은 자는 교사, 스승, 상담가의 뜻으로서 사용되어 한 사람이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용어로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멘토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디모데와 함께 했습니다. 그러면서 격려하고 가르쳐주고 훈련을 시켰습니다. 본문 3절에서도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위해서 떠나려는 것을 봅니다. 디모데는 이런 바울의 만난 삶에 큰 영향을 받으며 좋은 사람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의 개인은 물론 기독교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큰 인물을 쓰임 받은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있어서 바울은 없어서는 안 될 좋은 스승의 멘토입니다. 이것이 또한 그의 믿음 생활의 중심입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보다 소중한 일은 없습니다. 이것이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합니다. 좋은 선생을 만나는 것이 아이들에게 큰 축복입니다. 본받을 만한 스승을 두는 것이 인생의 결정입니다. 지대한 영향을 주는 멘토가 있을 때 우리는 성공하고 승리합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의 영향은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좋은 멘토가 되어야 합니다. 뒤에 사람은 앞에 사람을 보고 따라갑니다. 처음 온 사람은 오랜 자리를 잡는 사람을 관심을 갖습니다. 낮은 사람은 높은 사람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은 어른을 보고 자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처럼 디모데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좋은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스승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삶의 귀한 인도자 성령님이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앞서 믿는 선지자들을 따라야 합니다. 인생은 멘토링을 통해 결정됩니다. 좋은 스승이 되고 좋은 제자가 되어 영향을 주고 받으며 잘 다듬어져 가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대를 이어가는 믿음입니다. 본문 1절에 디모데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치는 믿는 유대인이요 부치는 헬라인이라. 디모데전서 1장에서 바울은 디모데의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며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을 내 기쁨에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너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에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는 바른 이런 사람입니다. 에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 대가 이어지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디모데의 믿음입니다. 그의 믿음은 한마디로 대가 이어져 믿음입니다. 조상적부터 믿는 믿음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갑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개인과 공동체의 역사를 보여주면서 대를 이어가는 믿음을 매우 중요하게 강조합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삭에게로 야곱으로 요셉으로 이어져 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레위 지파로 시작된 제사장이 대를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이어져 갑니다. 유대인의 신앙은
조상부터서 예수님 시대로 거쳐 오늘날까지 이어집니다. 대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것이 성경의 역사요 흐름입니다. 그러면서 대가 끊어지는 것이 얼마나 큰 개인과 공동체 비극인 것을 알려줍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다윗과 솔로몬입니다. 다윗의 신앙은 아들 솔로몬에까지는 연결이 됩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신앙은 다음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는 둘로 갈라져 버렸습니다. 여러 나라로 쪼개져 버리죠. 결국 나라가 망합니다.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대를 이어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대가 이어지고 섬김과 봉사의 대가 이어지고 직분과 명예가 대가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조상의 신앙, 부모의 신앙, 자녀에게도 이어지고 어머니가 봉사한 자리를 딸이 이어지고 아버지 직분이 아들에게 이어져 가야 합니다. 이것이 참으로 소중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물론 우리 후대까지 깊이 생각해야 할 귀한 믿음입니다. 아울러 성경과 역사는 신앙의 대가 이어지지 않은 때 어떤 일이 벌어지긴가 경고를 줍니다. 강동욱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평양남도 대동군 용산면 하리의 칠곡교에서 성실하게 믿음 생활하던 장로님입니다. 그 장로님에게는 강반석이라는 딸이 있습니다. 장로님은 딸을 이름을 반석이라고 지은 만큼 아주 독실한 신앙입니다. 강반석은 성장하여 믿음이 좋은 가문의 청년의 김형직을 만났습니다. 김형직은 미국 북장로교회 선교사가 세운 성실중학교 출신으로서 그 학교에서 종교 부장을 할 만큼 역시 성실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 사이에 김성주라는 사람이 태어납니다. 김성주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김일성입니다.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강동욱은 믿음이 반석에게까지 잘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강반석의 믿음은 김성주에게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불과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우리는 민족의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지금도 그 자리에 이북을 고향으로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 두고 한이 되는 이산 가족의 슬픔과 분단의 아픔을 신앙의 대를 잊지 못한 한 가정에 비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딸에서 난 김일성이가 예수를 안 믿고 끊어져 버리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나라가 어려운 지금 상태예요. 무지하게 어렵잖아요.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죠. 그런데 점점 더 잘 될 줄 알았는데 점점 잘못되고 있네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불과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우리는 민족의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또 이북에 고향을 두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의 역사 속에 두고 한이 되는 이산 가족의 슬픔과 분단의 아픔을 신앙의 대를 잊지 못한 한 사람, 한 가정에 비록된 것입니다. 만약 김형직의 신앙이 김성주에게로 이어졌다면 만약 아들에게 공사한 주인은 안 되고 하나님만을 심어줬다면 민족의 역사는 어떻게 달라졌을지 모릅니다. 한 가정의 신앙이 대가 끊어진 것이 민족의 분단과 슬픔으로 이어진 것이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 교육은 전문가들을 지금 세대를 신앙의 대가 이어지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진단을 합니다.
100년 전 영국의 100명 중 80명이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지금은 100명 중 8명만 다닌답니다. 2002년경에 1000명 중 4명만이 교회에 다닌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것이 비단 영국 교회만이 아니라 유럽과 미국 교회 그리고 나가서 온 세계 교회가 그런 상황입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도 이제 교회 성장이 정체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한국 교회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물론 옛날에 비해 자녀의 숫자가 많이 줄었다고 말하지만은 적어도 한 가정에 아이 둘만 기준을 삼아도 최소한 어른 숫자만큼 되어야 하는데 안 됩니다. 이대로 가면 30년 안에 전체 숫자가 지금의 절반밖에 안 될 거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지금 대가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신앙의 대가 이어져야 합니다. 아울러 섬김의 대가 이어지고 직분의 대도 이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사명이고 소명이고 믿음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디모데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바탕으로 그는 좋은 스승을 만나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목사를 만나야 되고 좋은 교회를 다녀야 됩니다. 그래야 칭찬받는 교회가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디모데와 같은 믿음의 길을 걸으시기를 거룩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